세수를 안 하고 왔더니 눈곱이 꼈는지. 예. 추석 잘들 보내셨습니까? 예. 어제가 추석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제 추석 명절이 꼈으니까 이렇게 한복을 입고 오신 거예요. 사실은 한복을 이렇게 입고 다 이 추석에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하면 어떨까? 그것을 쓰시면 되는데 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알아서 다들 한복 없는 분들 시험 받지 않도록 올리세요 했더니 안 올렸대. 그리고 본인은 저렇게 하고 왔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지요. 할렐루야. 예, 저는 그런 거 축복하고 예, 격려합니다. 어제가 추석이었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가족과 더불어서 한가위 그 축제를 누렸을까? 저는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어제 기도하러 제가 삼각산에 올라가서 3시간 반을 기도하고 왔는데 하늘에 달이 너무나도 흐리더라고. 한가위 하면 둥그런 노란 달이 알토란같이 어머니 분갑에서 콕 찍어낸 그런 달 같은 그 막 달이 그냥 막 빛나야 되는데 구름에 가려가지고 구름에 가려서 빛을 가리는구나. 이것을 보니까 우리의 삶 같아요. 때로는 우리도 구름에 가려서 이렇게 빛을 잃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 구름이 지나가게 돼 있어요. 달은 빛나게 돼요. 구름이 절대로 달을 삼킨 것이 아니더라. 할렐루야. 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보니까요, 제가 시골에 계시는 우리 작은아버지한테 인사를 드렸어요. 전화로. 인사를 드렸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도 설명절, 추석명절만큼은 어른들을 섬기고 인사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사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서 꼭 주일날 산소 벌초를 내요. 우리 시골에서는 금초라고 그러는데요. 이 벌초를 내요. 저는 못 가요. 그러니까 못 가더라도 제가 못 가는 만큼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벌초를 하고 조상님들에 대한 그 예우,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님들을, 내가 이 땅에 있게 하신 육신의 부모님들에 대한 그 예우가 자손으로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사촌들이 가서 산소를 벌초를 냈는데요, 올해는요 제가 사람들을 사서 벌초를 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다녀올 생각입니다. 이거 우상이 아니에요. 예, 가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는데 저는 예수를 믿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가정이 이끌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를 믿게 해주셨으니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를 잘 전하고 가르쳐서 하나님 부끄러움 없는 가족 되게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거예요. 이런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전화를 드렸더니 그러더라고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오지도 못하고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가 편찮으신데 작은어머니가 코로나에 걸리셨대요. 사촌들이 아무도 못 왔어. 그러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 자녀들도 보고 싶고 손주들도 보고 싶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쓸쓸하겠어. 야,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쓸쓸하게 보내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길이 대체적으로 잘 뚫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 잘 뚫렸는데 인천공항에는 아주 그냥 북새통을 이루었답니다. 이 외국 가는 그 여행객들로 인해서. 그런 사람은 있었을지라도요, 대체적으로 집에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또 집에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집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참 생각이 있었겠구나. 그러면서 저는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일일이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야 되겠네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선지자님, 이곳은 본래 수질이 좋고 곡식이 잘 되는 곳이었는데 이게 언제부터인지 이 물이 좋지 못해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19절에서. 이곳은 땅도 좋고 물도 좋고요, 비옥하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 곡식이 익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다 떨어집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는 생략이 됐는데요. 이 킹제임스 버전은 영어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이제 독일어를 번역을 했거든요. 예, 헬라어를 마틴 루터에 의해서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이 됐고요. 그것을 영어 성경으로 제일 먼저 번역된 것이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어체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옵소서, 제발 바랍니다. 이런 이 간절한 마음이 이 19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한글 성경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behold I plate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 발음으로 behold I plate, 이게 뭐냐, 보시옵소서, 제발 바랍나이다, 이런 의미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것을 번역을 했는데, 이 원어가 뭐냐, 신내나라는 것입니다. 신내나라는 이 구약의 원어가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번역하니까 behold I plate라고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파괴되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병들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간절하게 엘리사에게 도움을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기도를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사는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우리 어머니요, 오늘 갱신히 교회 가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거죠? 당연하지. 당연한 거지. 지가 얼마나 기도를 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사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지금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간절하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뭔가 되려고 하지 말고 간청을 하세요. 자,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랬어요.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에덴 동산을 생각했어요. 에덴 동산이 어땠습니까? 보기에 좋았어요. 심히 좋았어요. 부족함이 없는 파라다이스 치상 낙원, 이것이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죄를 범했어요. 이 선악과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 저주가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기는 거예요. 여자는요, 막 해산의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남자는 땀을 흘려야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저는 에덴 동산이 딱 생각이 되더라고.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을지라도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저주가 오면 악한 것들이 막 뺏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랬어요. 이 성령을 소멸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사함받을 수가 없대요. 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외면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소멸인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하는 그 말을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인도하심을 외면하면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면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없고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당신의 자녀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따뜻한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셔. 쓰담. 우리 주님이 사랑한다, 축복한다, 어떻게 지냈니? 내가 너의 사정을 다 알고 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이 열왕기하 2장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이 여리고 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여리고 땅의 환경은 좋고 그런데 물이 수질이 갑자기 안 좋아졌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 여리고는 환경이 쾌적하고 아주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비옥한 땅인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막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것은 물이 좋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이것을 지금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좀 더 저는 확대해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19절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토산이 뭐냐 하면 이 히브리어를 볼 때요, 이 하레츠입니다. 하레츠는 땅이거든요. 땅. 그런데 그 하아레츠에다가 정관사 하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하아레츠인데요, 이 정관사가 붙으면 이 그라는 거거든요. 영어 성경도 그런 거죠. 정관사가 붙으면 그가 돼요. 그래서 이 토사는 땅을 말하는데 이 하레츠 그 땅인 거예요. 그런데 이 그 땅을 의인화하게 되면은요, 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 이 성경에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레츠 땅 해서 땅을 표현할 때도 이 말을 쓰고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말할 때도 의인화해서 이 하레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토산이 익지 못함으로 떨어지나이다 그랬어요. 그 토산을 이제 땅으로 번역할 수가 있고, 그 열매가 익지 못함으로 떨어진다. 이 말을 이 메칼칼레트라고 이렇게 이 번역을 하고 있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메칼칼레트라고 그런데요.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런데 이 메칼칼레트라는 말은 곡식만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나 동물이 새끼를 낳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사람이나 동물이 자식이나 새끼를 낳지 못하고 유산하는 것, 이런 뜻을 가질 때도 이 메칼칼레트를 썼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토산이 익지 못함으로 떨어지나이다 열매를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사실은 확대돼서 말할 때는 사람이나 동물이 자식이나 새끼를 낳지 못한다, 이때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그렇게 다 써져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임신하지 못함이나 낙태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할 때도 이 말씀을 쓰고 있고,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낙태하고 그럴 때 그들을 고쳤더라 할 때도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어에 오늘 토산이 익지 못함으로 떨어졌다라는 이 말씀의 이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땅에는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여인들은 유산하고 가축들은 또 이렇게 낙태하나이다, 이런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은 의미 해석이 왜 가능하냐 하면, 이렇게 엘리사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사람들이 이제 간청을 할 때 엘리사가 21절에서 이렇게,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엘리사의 이 표현을 통해서도 이 메칼칼레트라는 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말은 사람이나 가축, 식물 모두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종합해서 볼 때 나쁜 물 때문에 식물들은 익기도 전에 떨어지는 것이고요, 여자들은 유산하고 가축들은 그들의 새끼를 초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엘리사에게 그곳 사람들이 이제 보고하고 간청을 할 때 엘리사가 여리고성의 이 수질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이 물을 깨끗하게 완전하게 이 병에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전체를 척박함에서 풍요로움으로 고쳐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되는 치료를 엘리사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여리고성은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실제로 오늘 22절 말씀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졌어.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러면서 고쳐주셨잖아요. 그것을 22절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수백 년 후에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기록되면서 수백 년이 흘렀는데도 엘리사의 말대로 그 땅이 고쳐져서, 그 물이 고쳐져서 그 여리고성은 그 건강한 물을 마시고 잉태하고 수확하는 그런 복을 누렸더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아니죠, 지금 이 글을 썼을 때로부터 생각하면 약 2500~600년이 되는데 2500~600년이 흐른 지금에도 그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고쳐진 이 물은 현재 아인 아스 술탄이라는 이름으로 그 샘이 존재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샘에서는 많은 물이 흘러나와요. 아인 아스 술탄이라는 이름으로 엘리사가 고쳐진 이 물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리고성 그 남쪽에 위치한 유다 광야에는 이 유다 광야에 대한 그 지질학적 탐사와 이 수질 탐사를 통해서 이 지역의 일부 샘들이 방사능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사능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요, 이런 사람들은요, 부정하다 해서 가족과 살 수도 없고 사람들과 공동체 생활을 할 수도 없어요. 따로 이렇게 격리시켜 가지고요, 따로 살게 했어요. 그런 그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마다 다 찾아가는 거예요. 서울대 병원도 찾아가고 삼성병원도 찾아가고 아산병원도 찾아가고요. 예, 고대병원, 세브란스 병원 다 찾아갔어. 유명한 한의원도 다 찾아갔어. KBS, EBS, MBC에서 나오는 명의도 막 다 찾아갔어. 그러니까 찾아가니까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을 왜 진작에 오시지 이제 오셨습니까? 그래서 그 의사를 믿고서요, 다 자기 재산까지도 다 막 들여갖고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들이 뭐라고 그러나? 이 허풍 떠는 의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 의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재산은 재산대로 다 날리고 병은 못 고쳤어요. 정말로 이 얼마나 부끄러워. 내 재산도 다 들어먹었지 병은 못 고치지. 부모들, 자녀들 앞에도 창피하고 자손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우면 그 수치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유, 이 재산이라도 가지고 있었으면 그래도 자식들한테 도움이라도 될 텐데 이 재산까지 다 까먹고 정말로 죽고 싶을 만큼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대요. 병든 자를 고치셨대요. 귀신을 물리쳤대요. 예수 앞에 나가면 못 고칠 자가 없다는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격리돼서 많은 대중 앞에 나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서 예수님 뒤에 앉아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은 나을 것이다. 서울대 병원에서 많은 명의들이 못 고친 내 병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병에서 너여 건강하라고, 평안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이런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시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추석 때 사람들 왔다 갔다 해도요, 우리는요 아멘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과 같은 여인,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보니까 거라사 광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다 두 사람이다 말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지나갈 때 거라사 광인이 있었어요. 그는요 얼마나 미쳤는지 막 날뛰어가지고요 쇠사슬로 묶어놔도 툭 치면 쇠사슬이 끊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그 안에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먼저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요 그 아내들은 귀신을 물리쳤어. 이 광인 속에 있던 귀신이 2000마리가 이 귀신이요 이 산에서 기르고 있는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가고 그 광인은 온전해져 가지고요 벗은 몸이었다가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앉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치고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가 다 온전하다고 하지만 우리 다 미친 사람들이요. 세상에 미쳤어. 돈에 미치고 정욕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다 미쳐 사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안 미쳤다고 누가 말해. 저도 미쳤어. 저도 얼마나 욕심이 미쳤는지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요 산에 가며 주여 이 죄인이 주님께 나가나이다. 이 죄인이 주님께 나가나이다.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생각밖에. 얼마나 욕심이 미쳐있는지. 제가 미친놈이야, 미친놈. 막 물질에 미치고 정욕에 미치고요. 사람들 앞에는 아닌 척하지만 왜 그렇게 제가 미쳐 사는지, 이런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내가 알고 우리 성도들의 병을 내가 어떻게 능력을 받아서 고칠 수가 있습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다 미쳤더라고. 할렐루야. 아닌 것 같은데 미쳤어. 세상에 미쳐버렸어.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니까 그 안에 귀신이 나갔는데 2,000마리가 뛰쳐나갔어요. 내 안에 2,000마리가 있는 거요.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엘리사가 여리고 사람들의 그 문제를 듣고 해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의 문제를 고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제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뭐요? 하나님께 믿고 맡겨라 하는 거였어요. 예. 두 번째, 믿음에 대한 절대적 순종이 요구된다.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주어지는데 남을 날아오면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지요. 저기에 금이 있어. 가서 가져와라 하는데 갖다 주고 안 가면 누가 갖다 줘? 자기가 가져버리지. 그래요, 안 그래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이 19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에 익지 못하고 떨어져요. 어떻게 해요? 우리들 구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 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20절에서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새 그릇에서 소금을 담아 가져오래요. 그런데요, 이 소금은 나빠진 물의 성질을 내가 변화시키겠다, 이런 의도로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러나 엘리사가 소금을 물에 변화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순종을 할 때 물은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것에 감동해서 좋아지라 할 때 물은 감동된 거예요. 그러나 이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그 믿음을 요구하는 건데 소금으로 그런데 이 소금이 뭐냐? 나빠진 물의 성질을 변화시키겠다, 이런 의도로 이제 그들의 믿음을 이제 요구하시는 것인데, 그러나 이 엘리사의 지시는 사실적으로 여리고성 사람들의 그 지식에 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의 생각과 반대되는 개념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금은 물을 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 소금이. 그래서 식물이나 물에 이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생물이나 식물이 소금을 뿌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생생한 것이 흐물흐물해지고, 이게 소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에다 소금을 넣으면 우리가 이 짠 물을 어떻게 마셔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생각, 지식, 그들의 의견, 감정, 느낌, 이런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왔어요. 엘리사의 말씀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절대적으로 아멘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은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적을 사모하십니까?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나 오늘 이것이 시급한데 하나님 내게 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순종하면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교회에 세우신 사역자를 그 땅을 고쳐달라고 나왔어요. 그때 엘리사는 그 땅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그 사역자를 여러분 감동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무엘상에서 보면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요. 자기 남편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자식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이 그 대를 잇기 위해서, 그 시대는 대를 이어야 되니까 대를 잇기 위해서 작은 부인 세컨드 하나를 얻었는데, 세컨드는요 기가 막혀 기계가 너무 좋아서 아들을 막 낳는 거예요. 그냥 아들을 낳는 거야. 뻥튀기 하듯이 아들을 막 뻥뻥 낳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분인 나라는 세컨드가 기가 살아가지고 자기 형님을 갖다가, 형님이면 다냐 그러면서 반말하면서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얼마나 멸시를 했던지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 한나가. 그래서요 한나가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을 했대요. 그런데 그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 성전의 담임이 누구냐? 성경에서 가장 무능하고 못나 터진 엘리 제사장이었어. 정말로 못나 터지고 영적이지 못하고 하나님과 소통하지도 못하는 그 엘리, 무식한, 영적으로 무식한. 그런데요 그 엘리가 그 한나 선지자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제사장이, 그 목사가, 그 성전의 목사가, 그 무능했던 그 목사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을 할 때 한나는 그 세상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 엘리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마음에 평안을 얻고 가서 먹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정말로 한나에게 자녀가 생겨요. 그 자녀가 누구냐?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뛰어나요? 얼마나 뛰어나냐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보너스를 주셨어. 두 딸과 시아들을 막 주시는 거예요. 한나에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도 나를 섬기고 신뢰하고 하나님과 같이 따르시고,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통곡을 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가진 문제는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정말로 저는요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이 성전, 이 재단에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면, 해결될 수만 있다면 저는 오늘 죽어도 저는요 행복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하나하나를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 생명이 여기서 꺼질지라도, 우리 성도들 문제 하나하나라도 제가 이 기도에서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다면 제 생명과 바꾸겠습니다. 저는 기꺼이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예,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목회자를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요 정말로 이 목회자를 판단해요. 이 보면 이제 이런 엘리사가 이 여리고성에 기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이제 길을 가는데 무슨 일이 있느냐? 23절에서 문제가 생겨요.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요 대머리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대머리요 대머리요 이렇게 막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엘리사가 그 아이들을 저주하니까 숯불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그들을 물어서 찢어 죽였는데, 물려 죽은 아이들이 누구예요? 42명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난해한 문제로 이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조롱했다고, 대머리라고 조롱했다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해가지고 암곰이 2마리가 나와서 42명씩이나 물어주기가 할 수가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난의 구절인 거예요. 그런데요 아이들이 대머리요 대머리요 조롱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조롱하는 것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조롱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있냐? 별게 뭐 별 수 있냐? 뭐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래. 그런 이 조롱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저주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엘리사를 이 조롱했다는 것은 엘리사뿐이 아니라 엘리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암곰이 나와서 수풀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그냥 쫙쫙 물어서 다 찢어 죽여버린 거예요. 이 잘 죽은 거지. 하나님을 멸시하는. 요즘에 정말 이런 말 해서는 안 되지만 요즘에 수풀에서 암곰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 하나님 믿지 않는 것들 어흥하고 한 번씩 겁만 줘도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어? 예. 주여. 그런데 여기서 아이들이 누구냐? 나이가 어려서 아이들일까요? 아니에요. 아이들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빼먹었는데 여기가 여리고거든요. 여리고는 무슨 지역이냐면 하나님의 선지학교가 있어요. 이 여리고에서 이 베델로 갔거든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제 여리고에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 그랬어요. 이 베델에는 선지자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학문을 이렇게 닦는 선지자학교가 있거든요. 엘리사가 선지자학교 교장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베델에는 이 선지자학교가 있었고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뛰어났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 베델에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도 그들과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저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저주한 거죠. 그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엘리사는 더 진노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고 암곰이 나와서 그들을 물어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이들이었어요. 이 아이들이라는 것은 나이가 어려서 아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자들, 결혼하기 전까지의 청년들까지를 보통 아이들이라고 본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라는 것은 나이가 어린 게 아닌 거예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짓을 했어요. 사람이 나이 먹어도 나이값 못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 아이들인 거예요. 이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에도 아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해요. 나는 누구보다도 믿음이 커. 그런데 그 믿음이 보면 아이요. 믿음 없는 아이처럼 행동해요. 자기만 알아달라고 그러고, 자기만 고집 부리려고 그러고, 높임 받으려고 그러고, 대접 받으려고 그러고, 그냥 괜히 자기가 아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선동질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 같은 성도들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운 거예요. 작은 믿음 하나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대들고 막 시기하고, 응? 왜 그렇게 하느냐고 따지고. 교회는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아멘하고 서로가 협동하는 게 교회예요. 그럴 때 교회가 바로 서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있는 자는 나눠주고 아는 자는 자기 있는 것으로 인하여 더 겸손해지고 섬길 줄 알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코이노니아 교제는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에 아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교회마다 목회자를 통해서 양도를 돌보시는 거예요. 쉴 만한 물가로, 푸른 물가로 안전하게 잠잘 수 있는 곳으로 이끌어줘요. 그 목회자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가 되지 말고, 할렐루야,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그런 어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에는 연한 것을 먹을 만한 어린아이가 있는가 하면 단단하고 딱딱한 것을 먹을 만한 장성한 어른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다 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어제는 추석 명절이었어요. 민족 고유 명절입니다. 사람들이 조상에게 막 차례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잘 될 것 같아요. 복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제 추석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잘 사는 것 아니요. 차례 지내고 나서도 잘못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아무것도 아니요. 조상은 그 음식을 받아 잡수실 수도 없어요. 조상이 그 음식 받아 잡수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제사 지내지 말라 이런 말 안 하는 거예요.
잡수실 수 없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거든요. 복을 내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시는 분은 구원자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인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어요.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는 디자인교회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